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죠? 기억나시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살아요. 나의 경험,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방법이 꼭 맞는 것은 아니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누구를 찾냐면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좋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좋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초월적인 존재인 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왜 성장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게 왜 더 강해져야 할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놀이공원 이야기를 했어요. 키가 130만 되면 놀이기구 130 이상 그거밖에 못 타요. 그러나 키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린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유익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성장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요. 먼저는 신분의 변화에서 오는 유익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어떠냐?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누리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내가 왕자기 때문에 왕이 있는 곳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일이 생겨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다른 어떤 게 두렵겠습니까? 굉장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만 신앙은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세, 지금의 삶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유익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안에서 듀나미스, 폭발적인 힘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염려가 들어와요. 그러면 예전에 나 혼자 살 때는 염려 그대로 안고 사는데 성령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염려를 폭발적인 힘으로 밀어내십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폭발적인 힘으로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성도들을 보면 나중에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날이 갈수록 기쁨이 넘쳐요. 날이 갈수록 염려와 근심은 사라져요. 이게 신앙이 성장해야 될 이유이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의 좋은 유익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해요. 가정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어도 됩니다. 아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남편이 보게 돼 있어요. 내 와이프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의 신분이 변화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가정에 교회 다니는 아내가 한 명 있다 보면 나중에 쭉 살펴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은 결국 믿는 가정이 돼 있어요. 왜요? 그게 더 좋으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 살펴본 방법,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설교다. 설교는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도전을 주십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던 자도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 자가 무너져요. 미움이 사라지는 일이 이 설교 시간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장의 가장 1번은 설교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 성장의 유익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42절 보겠습니다.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신앙 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얘기해요. 야, 교회 가면 그냥 믿으라고만 한다. 오해입니다. 교회처럼 지식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예수님께 두 가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신앙 성장을 시켰냐면 한 가지는 설교였어요. 많은 회중과 제자들이 있을 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교만 하지 않고 그 12명을 데리고 따로 교육을 하세요. 그렇죠? 따로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가 들어올 수 있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교육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3,000명씩 변화되어 회개한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지 교회에 대한 지식,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각각의 지식, 그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지식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만으로도 신앙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교육 안 받아도 신앙 성장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번이 빠졌지만 총 예배가 8개가 있어요. 새벽기도에 5번,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금요철에 하면 8번. 8번 예배 다 듣고 설교 들으면 신앙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새가족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미 기존 신자들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 모태신앙이다, 20년 30년 됐다, 그러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그 지식들이 다 이렇게 좀 찢어져 있어요. 이건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 모르겠고, 다 산발적으로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들이 왜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면 된다고 합니까? 교회에 대한 지식, 공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고 믿어야 돼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지식에 대한 학구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동탄 지역 특별히 학구열이 그렇게 높대요. 유치원 하나를 결정을 해도 얼마나 알아보고 찾아보고 교육을 시킵니까? 학원 하나를 보내도 얼마나 알아보고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40분, 50분 하루 가서 수업 받는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과외, 소그룹으로 공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이 왜 성장이 안 될까? 왜 내 신앙은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데도 늘 그 정도 수준일까? 그러면 뭐가 빠진 겁니까? 교육이 빠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가장 우리 교회 대표적인 거는 새가족 교육이에요. 제가 좀 개척을 처음 하고 몰랐던 부분이,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그냥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받아야 돼요. 다. 그래서 저랑 1대1로 좀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하려고 했던 게 뭐가 있냐면 확신반, 성장반에서 5주, 8주 과정을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딱 3월부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좀 빨리 끝나서 당장 시작하고 싶은 거는 이 교육 과정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 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히 여자분들 마더와이즈 그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는 뭐냐면 여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젊은 그 엄마들만 해당하는 줄 제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자로서 그런 게 있고 남자들도 있다고 해요. 파더와이즈. 그래서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 교회 주보를 잘 보시고 주보에 교육 일정이 뭐가 딱 나왔다. 그러면 거기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성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0일 우리 성경 통독반 이것도 들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거 한 번은 읽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손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성경 일독 하신 분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해요. 한 번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로 창세기를 쓰셨고 어떤 의미로 레위기를 주셨는지 한 번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 모여서 설명을 해요, 강의를. 그러면 그 분량대로 가서 읽고 또 와서 느꼈던 거 나누고 제가 또 설명하고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런 논리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굉장히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반도 지금 3월부터 시작하려다 못했어요. 이것만 빨리 끝나면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요새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전에 처음에 3월 달에는 다들 야 이거 언제 끝날까? 그리고 곧 끝날 줄 알았어요. 한 4월, 5월 뭐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니까 다들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가르치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성도들하고 같이 막 말씀 나누고 받은 은혜 나누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 일정이 정해졌다? 그러면 참석하세요. 그러면 신앙 성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자훈련 이제 9월부터 대상이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9월 달에 우리 교회 임직 투표하려고 합니다. 임직이란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이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만 2년 이상 된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장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힘이 있겠죠. 그래서 9월에 투표하고 내년 4월에 임직식 할 것입니다. 이제 자격들은 만 2년 이상 되고 교회 생활, 주일 성수, 예배, 헌금 생활, 교회 사랑하는 모습들이 된 분들 해서 투표해서 뽑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저랑 제자훈련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성도들 제대로 섬기고 지식이 있어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받았어도 다시 받아야 돼요. 왜요? 공부는 복습 안 합니까?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교회에서 배우고 이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 나도 그 기쁨과 나도 그 평안, 나도 하나님 자녀됨의 즐거움 누리고 싶다.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 4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에 보면 또 두 번째 요소가 나와요. 둘째로 성도의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공동체예요.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 열심히 들으면 신앙 성장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끄덕끄덕해요. 교육받으면 그래 목사님하고 같이 배우다 보면 신앙 성장하겠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는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 속에 속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저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해요. 성전은 3,000명 이상 성도들이 대그룹 오늘과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기서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각각의 가정으로 찢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모임 말하는 거예요. 셀모임. 셀모임을 하고 그들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하나의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떡을 먹으면서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이거였겠죠.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말씀 참 어렵다. 예수님 말씀의 뜻이 뭘까? 어떤 제자가 툭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막 이야기가 토론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내가 무리를 좀 걷고 싶어요. 그러면서 무리를 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머지 11명은 어디에 있어요? 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나에게 도전이 돼요. 나도 저런 믿음 가지고 싶다. 이게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전화하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요즘 내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여기 나와서 지금 집중해서도 못 듣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대안이에요. 대안. 지금 상황에 어쩔 수 없는 대안이지,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원하는 모습의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집중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온라인 예배 중단해야 돼요. 전라북도나 밑에 청정지역 이런 데는 온라인 예배 다 중단했어요. 나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와서 못 들으니까 당연히 신앙이 뒤로 가는데, 교육도 없으니까 신앙이 뒤로 가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셀모임이 없잖아요. 셀모임. 우리 교회로 보면 셀모임 할 때 여러분 신앙이 어떠셨어요? 셀모임 작년까지 하신 분들 어떠셨어요? 권사님 어떠셨어요? 권사님, 그렇죠. 좋았어요. 셀모임 할 때 그때 나누고, 그때 한 주에 그 1시간, 2시간 같지만 성도들과 삶을 나눌 때 나의 신앙이 더 긴장 상태가 되어 있으면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별 재미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셀 편성이 됐다고. 셀 편성 예전에도 됐지만 안 나갔대요. 그런데 그 셀 리더가 그렇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제발 내가 리더로 있을 때 한 번만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나와서 다 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정하니까 한 번만 나가보자 해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 들은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어려운 일 있으면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서 신앙의 간증, 좋았던 일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좋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게 좋으냐? 나도 여기서 뭔가 간증했으면 좋겠다. 나도 더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교회가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주는 신앙 성장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금 큰 교회들 문제가 뭐냐면 거의 그때도 말씀드렸죠. 1200명 모이는데 300명 온대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 같지만 큰 교회들의 대다수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여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공동체성이 약해서 그래요.
공동체 속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보면 잘 모여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공동체 속에 속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도 굳건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레드우드 나무라는 게 있대요. 그 나무는 참 이상한 나무예요. 높이가 120m예요. 그런데 뿌리가 몇 미터냐면 3, 4m밖에 안 돼요. 보통 나무나 밑에 뿌리가 좀 비슷해야 얘를 견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견디는가 땅을 팠더니 어떻게 생겼냐? 3, 4m 되는 얕은 뿌리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뒤엉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m를 견딜 수 있고, 누구의 힘으로 견뎌요? 서로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견디는 이유는 서로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서로의 힘으로 세상의 어려움 너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좋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 좋은 분들이 서로 저는 뒤엉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어려울 때 힘내라고 기도해주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 나도 너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도 나 신경 쓰지 마. 이게 편한 것 같지만 잘 살 때는 이게 편합니다. 그러나 힘들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게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뭉쳐야 삽니다. 지금은 좀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게 참 안타깝지만, 다시 이 상황 정리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회에 더 속해야겠다, 더 모임 가운데 내가 속해야겠다, 이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교회에 봉사가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봉사시키려고 해서 봉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에서 만약에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든, 교육부서에 들어가서 교사를 하든, 주방팀에 들어가든, 차량 봉사팀을 하든, 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초등부 교사면 뭐합니까? 초등부 교사라는 공동체가 생겨요. 유치부 교사라면 유치부 교사 공동체가 생겨요. 중고등부 교사, 나 혼자 그냥 하러 들어갔는데 중고등부 교사라는 공동체가 생겨요. 그리고 찬양팀을 내가 하러 갔는데 찬양팀이란 공동체가 생겨요. 주방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가끔은 부러워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저희 중고등부실에서 막 모여 있어요. 막 먹고 뭐 얘기하고. 근데 유리창은 보이긴 하는데 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맨날 뭐 하나 한 번씩 봐요. 초등부 교사들도 뭘 하는지 저기 모여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플러스로 신앙 성장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 성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셋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 신앙 성장하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나 신앙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기도, 그리고 합심 기도. 뭐 더 나누자면 뭐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개인 기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합심 기도, 오늘 우리 형편으로 말하면 기도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회. 저기 보세요, 복수예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가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같이 기도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기도의 주제와 내용과 지경의 차이가 있어요. 개인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개인 기도는 나와 관련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내 자녀 이제 유치원 가는데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을 지켜주세요. 그게 개인 기도예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개인 기도예요. 아직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날 어떤 기도예요? 또다시 그 개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개인 기도예요. 그런데 합심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주어져요. 그렇죠?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새벽 6시에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10분, 15분 해요. 다른 말 안 하고 딱 말씀대로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어떤 주제가 있냐? 때로는 겸손이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내가 새벽에 나와 들으니까 겸손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나요. 내가 정말 겸손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한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가 그게 바로 합심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랑이 있는 자인가? 내가 용서하는 자인가? 때로는 욕심에 대해 주어져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 욕심은 아닌가? 합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생각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예를 들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우리 11월 달에 하죠. 다니엘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강사들이 21일 동안 다 다른 주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면 북한 선교원금 드리죠. 북한 선교원금 처음 오신 분들은 저걸 왜 드리냐 하는데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탈북하냐면 중국으로 가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것도 없이 중국으로 오니까 중국 사람들 가운데 뭐 조선족이든 중국인이든 이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 먹이고 재워줄 테니까 너 있는 것을 해라. 그게 뭘까요? 보통 여자들은 성적 그런 착취죠. 성적 놀이개로 중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유를 원해서 탈북을 했지만 또 다른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합심 기도회 때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한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그 빚도 갚아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도 이런 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자. 우리가 북한 선교원금 드려서 200만 원이 쌓아지면 정치적인 이유 다 떠나서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일을 우리 교회도 해보자. 여러분, 개인 기도만 했으면 여기까지 이런 실천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 성장이며 합심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음 세대 교사에 자원하는 자들이 생겨요. 장애인에 대한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만 생각했던 내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 기도와 다른 합심 기도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철야 기도회 때도 사실상 개인 기도보다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금요철야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비전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바라는 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 안에 있었던 비전인데, 그거는 바로 합심 기도회가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 그게 제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기도가 아닌 합심 기도회를 드릴 때 성도들이 신앙도 성장하고 방금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이제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오륜교회에서 개척한 영훈 오륜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엘 기도회를 알게 됐어요. 다니엘 기도회 11월 달에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너무 좋아요, 강사들이. 그러니까 그 좋은 강사들을 영상으로 내보내서 같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륜교회에 김은호 목사님께 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대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 좋은 기도의 상반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오륜교회는 팀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1년 동안 준비하는 팀. 강사 섭외하고 뭐 필요한 그 교회들 있으면 뭐 이렇게 팜플렛도 나눠줘야 되고 뭐 경품도 뭐 해서 하고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2번은 우리 교회에서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저거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을까. 6월 달에 제가 보니까 1년에 11월이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9월, 10월 명절 분위기 좀 지나고 12월 연말, 11월이 딱 좋아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5월 가정의 달, 7월 여름 휴가 있으니까 6월 달이 딱 신앙이 성장하기 좋더라고요. 그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6월 달에 21일 동안 이 자리에서 강사는 저 혼자 해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 좋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같은 포맷으로 21명 강사를 모실 수 있는 교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전국으로 이 좋은 기도회를 송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좋을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을까? 11월에는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고 6월 달에는 동탄 초청교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동참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좋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드시 신앙 성장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기억하세요.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 삶의 설교가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빠지면 1단계에서 시작이 안 된다. 2번째 교육, 3번째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4번째 합심 기도회로 내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부족함을 채우고 멋진 신앙인으로 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제 마음을 이번 주에 뜨겁게 하던지 우리 성도들 믿음이 다 굳세지기를 바라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걷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뒤로 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말씀도 교회에 나와 드리지 못하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핍박의 상황이 더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모이면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의 위협으로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큰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그 신앙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했던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주일 어기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교육 내가 다 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또 배우고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공동체에 속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공동체에 적극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합심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오겠습니다. 이 결단대로 할 때 좋은 유익들 많이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좋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왜 성장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 다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즐거움 우리 성도들 다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교육받는 일을, 지식을 쌓아가는 일을 아버지 성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으니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땅이 천국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뒤로 가지 않도록 믿음이 굳건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고 전 세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또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갈수록 신앙이 뒤로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때 생각하면 이것이 어떤 성도들의 시험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까지 뽑는 시대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가 때로는 내 신앙에 큰
큰 걸림돌이 되어, 이것이 어떨 때는 핑계가 되어 온라인의 예배 대안으로 이것이 세워져도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모습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시기 가운데 신앙이 탈락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뒤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기도하려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성령님 안에 계신 줄 믿사오니 폭발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의 신앙을 반드시 견인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든 좋은 것 우리 동탄 초청교회 성도들은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 아름다운 삶이다, 따라가고 싶다 할 수 있는 모델들과 같은 신앙의 모델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